네,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대념적용을 통해서 수행을 경전 그대로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7월, 8월 두 달 동안의 수업을 예고해 드렸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대념적용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선행해야겠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마음의 메커니즘을 총괄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마음의 메커니즘 약술이라는 교재를 중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은 교재 마음의 메커니즘 약술을 보겠습니다. 우선 앞에를 좀 간략하게 읽어나가면서 요점들의 설명만 좀 드리도록 할게요. 마음의 메커니즘은 삶의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를 마음을 중심으로 설명한 삶의 전개 과정입니다. 이 이야기는 몇 가지의 전제를 필요로 합니다. 첫째, 아의 산과 무아의 산에 대한 이해입니다. 삶의 향상을 위해 오르는 두 개의 산이 있는데 즉 존재로서의 향상은 아산을 오르는 것이고 존재로부터의 벗어남은 무아산을 오르는 것입니다. 아산은 소유의 삶, 욕계를 벗어나 존재의 삶, 유, 색계와 무색계를 오르는 것인데 그 산의 꼭대기에 삶의 완성인 해탈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포함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시작했습니다. 무아산은 아산의 꼭대기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 즉 존재의 내재한 불만족, 괴로움의 해소를 위해 오르는 아산과는 전혀 다른 산입니다. 부처님은 아산의 꼭대기에 도달해 아산의 꼭대기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신 분입니다. 존재의 내재한 불만족은 아산의 꼭대기에 도달해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존재에 대한 견해의 오류에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본질적인 존재, 상하가정의 설정 위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해도 단계를 조건으로 하는 삶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존재의 내재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존재의 내재한 문제는 오직 존재에 대한 바른 이해, 무상고 무와 부정 위에서만 풀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본질적인 존재의 설정을 가져오는 상락 아정의 견해는 존재에 대한 오해, 착각입니다. 반면에 무상고 무와 부정의 견해는 존재의 실상을 보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실을 볼 수 있어야 그 이후에 사실에 내재한 불만족,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실로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입니다. 내가 나 아닌 것들과 맺는 관계입니다. 삶은 무상고 무와 부정입니다. 나, 오치, 온도, 나를 구성하는 것들, 색, 수상, 행식, 온도, 무상고 무와 부정입니다. 그리고 나 아닌 것들도 무상고 무와 부정입니다. 이렇게 나와 나 아닌 것들로 구성된 세상도 무상고 무와 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산을 오르는 것은 사실 아닌 것으로 사실의 문제를 풀고자 하는 것이어서 풀어지지 않고 무아산을 오르는 것은 사실로서 사실의 문제를 풀고자 하는 것이어서 풀어지는 것입니다. 아산을 오르는 것은 나도 나 아닌 것들도 모두 상락아정인 것으로 간주하고 풀고자 하기에 풀어지지 않는 것이고 무아산을 오르는 것은 나도 나 아닌 것들도 모두 무상고 무와 부정으로 바르게 보고 풀고자 하기에 풀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오치원입니다. 오온에 대한 집착을 조건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불만족스러운 것이고 본질적 존재가 아닙니다. 이런 나의 문제는 무상고 무와 부정의 사실에 입각해서 접근해야 풀어집니다. 오치온인 나의 실상이 바로 무상고 무와 부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로서 사실의 문제를 푸는 것이고 무아의 산을 오르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를 하고 이제 몇 가지 좀 참고 말씀을 적어봤는데요. 첫 번째로 이런 말이죠. 아의 산과 무아의 산에 대한 이해에서는 두 가지 개념을 정의하게 됩니다. 첫째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부분이죠. 이거야 불교 공부에서 당연히 알려져 있는 거. 나는 오치온이죠. 그러면 색수상 행식 오온에 대해서 집착한다라는 거. 집착함이 있을 때 오치온인 내가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이 집착이라고 하는 중생은 어떠한 상태로 존재할까요? 라는 부분이죠. 요 집착이 이제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나라는 존재를 두고 몸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내 거라고 집착을 하게 되면, 즉 집착이 그것이 매우 강력해서 몸과 마음의 요 경계를 벗어나가지고 몸 밖에 있는 물질적인 것까지도 내 거라고 붙잡는, 그만큼 밀고 나가면 그러한 세상을 욕계라는 말로 표현하라고요. 그러한 삶을 사는 존재를 욕계 중생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몸 밖에까지 이 집착이 밀고 나가는 것은 이제 수행을 통해서 제어를 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요 나에 대해서 나야라는 마음으로 나를 붙잡은 상태, 요러한 상태를 색계라는 세상으로 말하고,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색계 중생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수행이 좀 더 깊어지면 몸에 대해서도 이제 몸에 대한 붙잡음까지도 내려놓고 오직 마음에 대해서만, 이 마음이야말로 참으로 나의 자아지, 변치 않는 나의 본질이지 라고 붙잡으면 그러한 상태를 무색계라는 말로 나타내죠. 그리고 그러한 존재를 무색계 중생 이렇게 말한다는 것. 일단 우리가 아의 산, 무아의 산이라는 말로 불교 공부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전제를 삼고 있는데, 어서 오세요. 그랬을 때 아의 산과 무아의 산이라는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 두 가지, 이렇게 말할 때 이제 한 가지가 아의 산 이럴 때 분명히 나를 전제한 산, 나라고 하는 개념이 중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는 누굴까? 나란 어떠한 존재일까라는 부분을 이렇게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그 중생세간 3계라는 측면과 대응해서 이해하는 것, 나를 이해하는 중심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방금도 그래서 읽었지만 아의 산과 무아의 산이 대표적으로 어떻게 구분될 것이냐, 의미를 가질 것이냐라고 하면 아의 산이라는 이 산은 상나가정이라는 오해 가운데 나를 전제한 가운데 오르는 사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아닌 것으로 실질적으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나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의 문제를 풀으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풀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했고, 무아의 삶이라는 것은 사실로서 사실의 문제를 풀고자 하기 때문에 이것은 풀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을 때 결국 나는 누구냐라는 것에 이어가지고 또 하나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중심 개념 하나가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실은 우리가 극강 공부를 통해서 충분히 아는 거죠. 부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상한 것이다. 꾸준히 유지되어가는 그런 거 아니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이것은 삶에 관여하는 조건이 너무 다양하고 많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조건을 제어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을 조건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 결과 또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지 못한다. 불만족이 있다. 그 불만족이라는 것을 고라는 말로 쓰죠. 그런가 하면 이렇게 무상하고 불만족스러운 것은 나라고 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이제 무아라는 말이 나타나죠. 이때 요 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죠. 요 아, 빨리어로 딴이라고 하고 산스크리트어로는 아뜨만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 어떤 의미인가요? 브라만교, 힌두교에 나타나는 창조 신화라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있죠. 이 브라흐마가 어느 날 세상을 만들고 모든 존재들을 창조했죠. 그리고는 이 창조된 것들에 자기의 몸을 나누어 가지고 즉 분신이 되어 가지고 들어가게 되죠. 이럴 때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분신이 되어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안에서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 그거를 아뜨만 이렇게 말하고 중국 사람들은 요 아뜨만을 아라는 말로 번역을 한 거죠. 우리가 무아라고 말할 때 내가 없다 또는 내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해피스님 무아니까 해피스님 없어 이런 이야기 아니라는 거죠. 무아라는 것은 해피스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살아가는 저런 존재는 있는 거죠. 좀 전에 우리가 보았지만 오치원으로의 해피스님은 있죠. 다만 이 해피스님이 왜 무아냐 하면 해피스님의 본질이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창조물이 아니라는 것. 그죠? 창조된 존재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내 안에 신의 분신으로의 아뜨만이 있지 않다. 내 안에 나의 본질, 나의 중심, 나의 주인 되는 곳으로의 아뜨만 그거 없어.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무아죠. 해피스님 없어. 이거하고는 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무아가 설명되고 이랬을 때 이렇게 무상고 무아인 것은 표현하자면 조건 지어진 거기 때문에 누가 똥바가지로 똥을 한 바가지 퍼부으면 그 똥벼락을 맞았다라는 요 조건에 의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삶의 과정에서 조건들의 문제 때문에 충분히 오염되는 것.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태를 부정 이렇게 말하죠. 무상고부와 부정이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은 존재하는 것들의 실상이다. 요게 사실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건 뭔가요? 만약에 불교가 부처님이 사실은 무상고부와 부정입니다. 라고 존재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불교 공부의 완성을 선언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불교가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가르침이 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죠. 왜 그런가요? 아무리 사실을 알았다 해도 이 사실이라는 것이 어때요? 괴로움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존재의 내재한 괴로움, 존재의 내재한 문제로서의 불만족이 있다. 부처님 이제 무아의 산을 올랐다라고 하는 것 바로 요 얘기죠. 존재의 내재한 불만족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리고 이렇게 불만족이 해결되는 상태를 락이라고 쓰죠. 그러면 이 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괴로움이라는 것은 왜 생겨나느냐 하면 무상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거든요. 조건 지어져 있는데 이 조건이 너무 많아. 조건이 내 마음대로 제어가 되지 않아. 통제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불만족이 생겨. 요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불만족이 만족의 상태로 갔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항상함이 있다. 조건 따라 휘둘리지 않는 항상함이 있다라는 것이 담보되어야 이 만족이라는 락이 생겨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가 락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상이 상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그리고 그렇다 해도 사실은 또 우리가 하나 보아야 되는 건 이거죠. 무상고 무와 부정인 존재하는 것들의 실상, 요 사실에서 사실에 내재한 문제를 극복했다라고 해도 이 경우에 어차피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요 무아라는 사실이 무상과 고라는 문제를 극복했다고 해가지고 원래 있는 거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그런 존재로 바뀌어버릴 수 없는 거겠죠. 삶의 문제가 해결됐다 그래도 무아는 그대로 무아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은 그거 상당무아라고 하는 하나의 새로운 존재를 실현해 놓고 여기에서 비로소 이제 삶이 완성되었다. 깨달음을 성취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고 하는 요 사실, 존재의 실상을 알았다,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이긴 하지만 이것은 삶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괴로움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은 이러한 괴로움의 문제를 극복한 상당무아의 상태를 실현했다라고 말하죠. 요 상당무아의 상태를 실현해 놓고는 그때 비로소 이제 나는 깨달음을 성취했다. 부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거 상당무아인 요것을 무엇라고 부르느냐 하면 이제 열반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열반. 그리고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뭐 한 가지 뭐 다 아는 일이지만 요거 사실이라는 것은 일단 존재의 실상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존재의 실상에 대해서 경전은 어떤 말로 표현을 해주느냐 하면 이거를 행이라는 말로 나타내요. 요거 빨리어로 상카라라고 하거든요. 상카라, 행, 존재의 실상이고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고 하는 존재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요 상카라라는 말을 하면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하는 것이 많은 곳에서 상카라 또는 상카타와 유사한 이야기를 형성된 것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형성된 것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이거 좀 옳지 않은 표현인 것 같아요. 형성됐다라는 이거 뭔가요? 원래 있는 거 아니고 어떤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사실은 행이라는 요게 형성된 건 맞아요. 왜냐하면 원래 있는 거 아니니까 형성된 거 맞거든요. 그런데요, 요거를 상카라 행에 대해서 형성된 거 이렇게 말해버리면 문제는 행 사실의 문제를 극복해서 생겨난 이 열반 요거는 이제 요거를 벗어난 거니까 상카라라고 부를 수 없는 거잖아요. 상카라라고 부를 수 없는 요거는 상카라가 형성된 거면 그러면 상카라 아닌 것으로의 열반은 무엇일까? 형성되지 않은 거가 되잖아요. 요 부분을 이제 주목해야 돼요.
상카라가 형성된 것 이렇게 설명되는 순간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형성되지 않은 거라고 설명하게 되는데 이게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 열반이 뭐냐면 열반도 이거 원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무상고 무와 부정이라고 하는 존재하는 것의 실상, 사실을 놓고 내재한 괴로움의 문제를 극복했다. 그러나 그 존재성 자체는 창조된 거 아니잖아. 원래 있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 이것도 형성된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래요. 열반이라는 거 부처님이 어떻게 해서 열반을 실현하나요? 할 정도를 닥쳐. 사념처 설마다 밑바자나라고 하는 수행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원래는 없던 거를 부처님이 실현해낸 거거든요. 이런 이야기죠.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표현하자면 서쪽으로 몇 마리를 가면 그쪽에 열반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저 열반에 닿읍시다. 요런 열반, 부처님이 말하는 열반 아니죠. 부처님이 말하는 열반은요,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가르침에 의해서 사념처 사바타 밑바사나라고 하는 다른 수행을 내가 실천하면 이 수행이라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서 나의 삶에서 실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반도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 만들어지는 것. 부처님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그 순간 실현되어서 생겨난 것.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열반도 표현하자면 이 참 형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기에 좀 그러니까 애매한 약간의 그 어색함은 있지만 그러나 원래 있는 거 아니라 본질적인 존재 아니다라는 말이 형성된 것의 원래 의미라면 이제 상카라 행을 형성된 것이라고 설명하는 그 순간 열반에 대해서 어차피 열반은 내가 행 아닌 거니까 형성되지 않은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오게 되죠. 그래서 일단 우리 법회에서는 이 상카라 행을 형성된 것이라고 부르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나요? 일단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아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있는 거 아니요. 창조된 거 아니요. 요거 삶의 과정에서 어떠한 조건들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요. 열반조차도 그런 것이야. 라고 존재하는 모든 것의 공통된 특성이 형성된 거죠. 그 가운데 이제 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이 가지고 있는 특성, 부처님이 모아서 알려준 그대로의 상태가 뭐냐 하면 조건 지어진 거고 그 조건이 너무 다양해가지고 웬만해서는 나의 능력으로 단속이 되지 않는다, 제어되지 않는다, 통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불만족이 생겨나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거 행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제 부처님께서 무상과 고라고 하는 존재하는 것에 내재한 문제를 극복하고 만들어낸 것으로의 상락, 무아인 열반한 가지. 요렇게 우리가 존재를 보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요거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돼요. 무상고 무아 부정인 사실 존재의 실상, 열반이 생겨나기 이전의 모든 것. 이제 부처님에 의해서 열반이 실현되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열반과 행 두 가지. 요렇게 설명되는 거죠. 요렇게 행과 열반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존재를 설명하고 요 두 가지를 합해가지고 이제 하나의 단어로 또 표현을 해요. 자, 행과 열반을 두 가지가 공통되게 가지는 특성이 무아죠. 요럴 때 열반과 행 두 가지를 합해가지고 부르는 말이 법이에요. 존재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법이라는 말로 나타나요. 요거 빨리 오르는 담마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산스크리트어로는 이제 여러분 많이 듣는 말이죠. 달마대사 이러면은 법대사 이렇게 되는 거죠. 달마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요 담마 법이라는 것이 생겨났어요. 그러면 이제 존재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합해서 법이다. 그거는 무아라고 하는 공통된 특성을 가진다. 그 가운데 열반 한 가지는 상라 무아라는 특성을 갖고 열반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갈 수가 있죠. 여러분 불교교리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이 삼법이라는 게 있죠. 요거 뭐죠? 법에 도장을 쾅 찍어놨는데 그게 세 가지요.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만나다 보면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것이 참으로 부처님 가르침일까? 아닐까? 요거를 판단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기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하나요? 바로 요 법에 도장을 꽝 찍었다라고 말하는 요 삼법인이라는 것에 부합하면 부처님 가르침이고 그것에 어긋나면 당신 부처님 가르침 아닙니다 라고 거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삼법인이라는 게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바로 요 내용을 담아가지고 첫 번째로 재행무상이라는 말이 나타나죠. 뭐죠? 행. 요거죠. 모든 행은 무상합니다. 그렇죠. 행과 열반으로 구분하는 가운데 열반은 무상이 아니죠. 열반은 상이니까 열반 하나를 제외한 행은 무상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로는 이제 일체계고라고 표현을 하지만 빨리 원어로는 똑같이 그러니까 삽배상카라 아니자 삽배상카라 두카 이래가지고 같은 말을 써요. 재행 계고 재행계고 상카라 행은 모든 행은 다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해 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세 번째로 제법 무아 여기서 제법이라는 건 뭔가요? 요거는 존재하는 모든 것 해서 행 더하기 열반이었죠. 그리고 행 더하기 열반은 무상과 고에서는 상락으로 극복된 상황을 보이지만 무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공통된 것이죠.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열반이든 행이든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아라고 하는 요 특성에는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삼법인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무아라고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누구와 어떤 대화를 하더라도 참으로 이것이 무상한 겁니다. 조건 지어진 거기 때문에 내가 요 문제 상황을 놓고 조건을 잘 들여다보아서 이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 그 결과가 불만족이 줄어드는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요렇게 말하면 크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상한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제서지금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존재라고 하는 곳에는 부처님 이전에는 없었지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그 순간 생겨난 것이 있습니다. 열반입니다.
이 열반이라는 것은 더 이상 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떠한 삶의 과정에 어떠한 상황을 맞닥뜨리더라도 그러한 상황을 조건으로 휘둘리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삼법인이라는 것을 불교이냐 아니냐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여기에서 존재하는 것을 놓고 보면 또 하나 보아야 되는 것은 있죠. 이렇게 열반 한 가지가 실현되어 있고 열반 하나를 제외한 행이라는 것을 이제 사실이라고 말한다면 사실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나요? 이렇게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고 하는 요 사실에 입각해서 세상을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삶은 존재에 대한 오해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이 오해 내용이 뭐죠? 상, 락, 아, 정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뭐 간단한 거예요. 어떠한 오해인가요? 아, 존재하는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 브라그마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 안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분신인 아트만이 들어가서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렇게 신의 분신으로의 신의 분신으로의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러고 이렇게 본질적인 것은 신 자체가 가지는 특성을 갖고 있으니까 조건 따라 휘둘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만족스럽습니다. 또한 이러한 존재는 오염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불교를 제외한 다른 가르침들이 존재를 바라보는 시각인 거죠. 요거 상나가정이라는 오해를 갖는다. 뭐 이랬을 때 이제 요거 오해에서 말해지는 요 상하고 열반에서 말하는 요 상하고는 우리가 좀 구분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요 상이라는 것은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조건에 영향받지 않는 것이요. 요런 의미라면 이제 열반은 무상을 극복했다라고 하는 상인데 요것은 어떻게 이해되냐 하면 100% 무상인 것이다. 존재의 실상 그대로 무상고 무아라고 보면서 살아가는데 요것이 어떤 경우에도 무상고 무아로 보는 요 견해가 이러한 시각에 흔들림이 없다. 어떠한 상황을 맞닥뜨려도 이러한데 깨어짐이 없다. 그런 100% 무상하다라는 의미로 상을 말해주고 있죠. 자, 일단 뭐 우리가 이제 아산, 무아산 두 가지 요 산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의 전제로 삼으면서 한 가지 측면 나는 누구냐? 오치온이다. 욕계, 색계, 무색계의 중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한 가지에다가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존재들의 특성은 어떠합니까? 라고 할 때 무상고 무아부정이라고 하는 사실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사실을 알지 못해서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오해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 가운데 또한 부처님은 무상고 무아부정이라는 사실에 내재한 문제를 극복해서 상락 무아의 열반을 실현했다라는 부분을 이제 보았어요. 이래 놓고는 뭐 요 상태를 놓고 이제 우리 법회가 또 한 가지 좀 특별하게 말하는 내용이 하나 있죠. 사실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요 사실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공부해서 보니까 무상고 무아래 이렇게 안다라고 우리 삶에 실현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현재 우리들의 삶도 공부해서 아는 거와는 다르게 나의 내면에서 삶에 대입하는 경향성,
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 내적인 경향성에서는 상나 가정이라고 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우리 삶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통해서 교학과 수행이라는 공부를 통해서 삶을 향상하는 과정을 경전은 두 가지로 알려주죠. 한 가지는 상나 가정이라는 오해 가운데 사는 삶에서 무상고 무아부정이라는 사실의 삶으로 올라서는 것. 여기를 첫 번째 깨달음 이렇게 말을 해주죠. 그런가 하면 이제 요거 사실과 열반의 차이는 뭐냐 하면 무상이 100% 무상하다. 예를 들어서 사실 무상고 무아에서 첫 번째 깨달음에 왔다라고 하면 이건 우리가 뒤에 공부를 할 거지만 삼매 산엄처 수행을 통해서 삼매에 들으면 이 바른 삼매에서 이어지는 과정으로 여실지경 사실을 알고 보는 단계에 도달하게 되죠. 그 상태를 첫 번째 깨달음이라고 하고 요거를 이제 예류자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에 오면 이랬을 때 요 예류자 첫 번째 깨달음은 삼매에 들어있는 상태에서만 여실지견이라고 하는 이 내적인 경향성이 제어된 그러한 상태가 실현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24시간 삼매 가운데에서만 살 수는 없잖아요. 이제 삼매에서 나와도 일상의 삶에서도 사실 그대로의 삶을 실현해야 될 텐데 그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100% 무상함으로써 무상하다라는 것이 깨어지지 않는 무상으로의 상 이렇게 열반이 실현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상태 열반이라는 것은 100% 무상의 상태를 실현했다. 그래서 두 번째 깨달음 이러고 이 상태를 알아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불교 수행 그러니까 불교 안에서 이렇게 존재라는 것을 오해 상태로 살아가는 욕계 생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들의 삶에서 이제 사실을 알고 보는 여실지견하는 첫 번째 깨달음 예류자로의 삶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깨달음 그리고 거기서 100% 무상을 실현하는 열반 두 번째 깨달음 아라한 이렇게 그 공부의 과정 삶의 향상이 두 단계로 선해진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겁니다. 자, 이거 여기까지를 보면 일단 그 아산 무아산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 공부를 위해서 전제하는 몇 가지 중에 첫 번째 전제 아산 무아산에 대한 이야기를 크게는 정리를 해본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께 나눠드린 그 한 장짜리 교재가 있습니다. 아산과 무아산으로 이해하는 세상을 그랬거든요. 자, 이거 보면 이런 이야기죠. 현재 중생인 나의 삶. 자, 중생인 나의 삶은 어떤 거죠? 나의 내면에 우리가 겉으로는 아무리 무상한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해도 나의 내면에서 삶의 개입, 간섭하는 경향성은 우리가 중생인 안에는 상나가정이라는 오해 상태로 간섭을 하는 거죠. 개입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으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중생의 삶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욕계라는 거 집착의 몸밖에까지 미치면 욕계고 그 상태에서 이제 사념처 수행 사념조에 의해서 바른 삼매를 성취하는 팔정도 수행을 통해 가지고 몸 밖에까지는 집착이 미치지 못하도록 제어하면 이제 소유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청산하고 존재의 삶,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그러니까 삼매를 성취해서 색계 무색계로 올라오죠. 그리고 또 이어서 계속 삼매를 심화시킴으로써 무색계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아의 산을 오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요 상태에서 아의 산을 오르는 것과는 별개로 이제 옆에 보면 옆으로 누운 산이 하나 있어요. 이게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아의 산이 있는데 이 아의 산 욕계, 색계, 무색계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누운 산이 하나 있어가지고 무아산이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거거든요. 요거 뭐냐 하면 여실직연 즉 사실을 보았다라고 하는 첫 번째 깨달음 예유자를 성취했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부터 이제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것을 뭐 여기가 이제 뭐 1%부터 시작을 한다면 요거를 줄여나가서 100% 무상한 그래서 상남 무아의 상태를 만들어가는 요런 이제 무아의 상을 그려 놓았어요. 자, 요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거는요. 여실직연 바로 옆에 보면 점선으로 박스를 쳐서 구차재정이라는 말이 있죠. 요 구차재정이 뭔가요? 경전은 삼매를 9가지의 순서적인 것으로 설명을 해주죠. 어떻게 9가지인가 하면 일단은 색계사선이라고 해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그리고 나면 무색계사처라고 해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상처 사실은 색계, 무색계 합쳐가지고 8개의 삼매 상태로 아의 산을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요 삼매를 심화한다라고 하는 요 힘은 그 끝이 비상비비상처라는 무색계의 가장 높은 세상 거기에서 끝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삼매의 힘으로 밀고 가면 아예 비상비비상처라는 중생세상의 끝을 넘어서 가지고 오치온이라고 말하는 색수상행식 오온 중에 상과 수라고 하는 2가지의 요소가 소멸한 상태까지도 삼매가 심화되는데 그 상태를 상수멸 이렇게 부르고 멸진정이라는 말로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림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치온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치온으로 있어야 되는데 상수멸이라고 하는 요 삼매의 상태는 상과 수가 소멸한 거예요.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오온 중에 상수는 빠지고 색과 행과 식 3가지밖에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좀 이걸 거꾸로 표현하자면 중생이기 위한 오온이라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거죠. 달리 말하면 중생 세상을 벗어난 거예요. 삼매의 힘으로. 근데 다만 요 상수멸이라는 것은 삼매의 힘으로 밀고 올려서 중생 세상을 벗어나기는 했지만 요게 꾸준히 이어지지를 못하죠. 삼매에서 나오면 다시 중생으로 돌아와야 되죠. 그래서 요 상수멸도 우리가 지향하는 무아의산 벗어나 해탈에서 열반을 실현하는 그러한 삶에는 포함시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부차재정 9가지로 나오고 그랬을 때 정말 주목해야 되는 거 무아의산이 어떻게 시작하나요? 무아의산이 지금 혹시 이렇게 그려져 있나요? 아니죠. 무아의산은 욕계라고 하는 이 욕계 부분은 포함하지 않고 색계, 무색계의 영역에서만 무아의산을 오르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요거 뭐냐 하면 이제 여실직연하고 사마타 윗바사나를 통해서 번뇌를 소멸하고 아라한을 성취하는 요 과정은 욕계의 삶, 몸 밖의 것에까지 내 거라고 하는 소유의 삶에서는 나아갈 수 없다. 번뇌를 소멸하고 해탈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삼매를 실현해서 존재의 삶으로 올라가야 한다. 뭐 이게 사실은 그럴만해요. 해탈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욕계든 색계든 무색계든 중생이 되어가지고 하나의 자기 존재로서 살아가는
요 오치온의 삶을 청산하자라는 게 해탈된 삶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욕계라는 세상은 뭐냐면 존재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문제에서 아예 한 발 더 나가가지고 몸박을 거에 대해서 내 거라고 하는 소유의식이 한꺼풀 더 씌우고 있는 거잖아요.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해탈된 삶으로 나가자. 요거가 소유라고 하는 그 한 단계 더 씌워진 상태에서 나갈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일단 존재의 삶을 벗어나서 해탈된 삶을 실현하자. 요거는 우선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존재를 더 씌우고 있는 요 소유의 삶에서는 먼저 벗어나야 합니다. 삼매를 성취해서 욕계라고 하는 소유의 삶에서는 먼저 벗어나서 존재의 삶으로 진입을 해야 그 상태에서 존재로부터 벗어나니 가능합니다. 이런 이야기죠. 순서가 소유의 삶에서 존재의 삶으로, 그리고 이 존재의 삶에서 비로소 해탈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타당한 순서죠. 우리가 요거를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도 원래는 대념적용을 시작하자라고 하고는 2주간 더 시간을 내서 마음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은 수행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안내를 받기 위해서는 요 개념이 참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현재는 많은 수행처에서 일단 누구나 수행을 하자라고 시작을 하면 앉으면 뭘 가르쳐요? 밑과산화를 가르치거든요. 그러면서 뭐 찰나산매라든가 여러 가지의 어떤 이제 수행 기법을 통해 가지고 삼매를 성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해탈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을 안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전이 알려주는 일단은 소유의 삶에서 먼저 벗어나야 그 존재의 삶에서 해탈하는 일이 가능한데, 이거를 소유의 삶에서부터 해탈된 삶으로 직접 가자라고 하는 요거, 경전이 알려주는 것과 방법이 달라지죠. 그러면 어때요? 아무리 우리가 대념적용을 열심히 공부해도 수행을 바르게 안내받지 못한다. 사실은 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하기 위해서 요런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이해를 하고자 했고, 요 그림을 통해 가지고 제가 핵심적으로 전달해 드리려고 한 것이 바로 악의 산 가운데에 욕계를 포함하지 않는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존재의 삶의 영역에서만, 즉 삼매가 성취된 요 상태에서만 오직 사마타 밑과산화해서 해탈된 삶으로 나가는 수행이 가능하다. 요것이 경전이 알려주는 수행의 큰 틀이다. 그래서 요 그림 이제 마지막에도 그렇게 나오죠. 여실직연이라고 하는 고리로 가는데, 즉 욕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뭘 하나요? 팔정도에서 사념처라고 나타나죠. 우리가 이전에 공부한 거지만 팔정도, 사념처 요거는 업을 제어하고 삼매를 성취하는 필수품 2가지 갖추는 거 그 얘기죠. 일단은 현재 우리가 욕계 중생으로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수행은 어떤 수행입니까? 라고 하면 바로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소유의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요 길을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소유의 삶에서 벗어난 상태가 되면, 즉 삼매가 성취되면 이 삼매의 상태에서 여실직연에서 사마타 밑과산화를 통해 해탈된 삶으로 나아가는 거. 요거 그냥 재밌는 이야기 하나를 하자면, 이게 원래 오늘 스피드는 아닌데 수행과 관련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해탈 열반을 실현한다라고 하면 이제 요 첫 번째 깨달음의 자리, 요 경계선상에 이제 여실직연, 무상고 무아를 보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무상고 무하를 보았다. 존재의 실상을 보았다. 이 상태에서 100% 무상으로 나아가자 라고 하는 요 수행의 영역을 사마타 비파사나라고 경전은 알려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여실지견으로 나아가는 요 첫 번째 길, 요 길을 팔정도라고 말을 해주죠. 팔정도고 이제 산엄처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거죠. 이랬을 때 이러한 수행의 큰 틀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합시다라고 할 때 어떠한 수행을 해야 합니까? 라는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 스님, 수행하면 인터뷰해 주시나요? 이런다고요. 그래서 그 인터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수행 중에 생겨나는 다양한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어디까지 왔습니까? 라는 이야기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삼매를 성취하지 못하고 삼매에 의한 바른 삼매에서 이어지는 여실지견에서 예류자가 되어가지고 사마타 비파사나라는 이어지는 수행의 길로 접어들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수행은 사실은 간단해요. 한 가지예요. 삼매로 가는 수행. 예를 들어서 호흡 수행을 하자 이러면 호흡 공기알갱이가 피부에 주는 감촉이라는 요 한 가지를 붙잡고 놓치지 않는다. 우리 산업적 수행 이렇게 말하잖아요. 까에 까야 노파시 위아라띠. 몸에서 몸을, 호흡에서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먹는다. 요거 한 가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놓치기 마련이죠. 아직 우리가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놓치면 어떻게 해요? 아따삐 삼파전을 했지만 놓쳤구나 라고 알아차려서 호흡으로 되돌리는 요거 하는 게 수행이잖아요. 산영초 수행이죠. 그러면 산영초 수행은 오직 한 가지라 이 산영초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삼매를 성취하는 거기까지만 내 마음이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가는 요 일만 일단 우선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엔 사실은 나의 내면에서 수행 가운데 생겨나는 다양한 현상들에 대한 인터뷰 이런 것이 사실은 크게 의미를 갖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는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에게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만약 그분님이 지금 산염초 수행을 하고 있다. 이 수행 가운데 아직 삼매가 성취되지 못했고 여실지변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많은 곳에 수행의 초점을 흐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산염초 수행의 요 어느 단계에 당신이 계시다면 이것저것 하려고 생각지 마시고 오직 호흡을 호흡법 수행자라면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기 위해서 떠나면 불러오고 떠나면 불러오고 떠나면 불러오고 요것으로 인해서 마음을 한 끝에 집중시키십시오. 그것만 해내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대념적 경험에 대해서 보는 거지만 이게 그렇다고 단순히 마음을 한 끝에 모으는 어떤 수고만 요구하지는 않죠. 이러한 수행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 아따피 삼바전을 세티마에 이어가지고 위네이하롭게 아비짜 도마나상 이래가지고 5가지 장애가 그 가운데 소멸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러한 수행의 과정에서 5가지 장애도 소멸하지만 수비고내 뭔가요?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고 하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아이고 힘들어 어떻게 좀 이렇게 힘들지 않을 수 없을까? 괴롭지 않을 수 없을까? 라고 우리가 벗어나고자 하는 우리 삶의 괴로움의 향상 요 수비고군의 요거죠. 경전도 늘 요걸 강조하잖아요. 요 5가지가 바로 요거 떠나면 발견
실현해가지고 되돌리는 망상 원위치 하는 요 한 가지 단순하지만 요것에 의해 가지고 수행의 과정은 산매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 가운데 부수적으로 생겨나는 효과, 내 삶에서 나의 일상의 삶에서 수비 고우 운해가 또는 5가지 장애가 제거되잖아요. 이만하면 최고의 성과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가 좀 번나갔는데 이 하여간 아직까지 우리가 그 무아의 산을 향해서 출발하는 데까지 못 간다면 괜히 엉뚱하게 이것저것 많은 것을 앉아서 보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한 가지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대념적 경이 알려주는 사념적 수행의 본질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그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어디까지 오셨어요? 아직까지 멀리 못 가셨으면 다른 거 많이 생각지 마시고 그냥 놓치지 않고 관찰하고 발견해서 되돌리셔요. 요게 당신이 현재 할 수 있는 수행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자, 하다 보니까 좀 많이 갔겠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요 아산 무아산 그림에 대한 거를 설명 마친 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 3페이지에 가면 우리가 지금 제가 하는 게 뭐냐 하면 요거 마음의 메커니즘 약술이잖아요. 요 메커니즘을 총괄적으로 간략히 설명하겠다 하는 가운데 마음 공부를 하려면 전제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그 전제되는 것이 첫 번째가 아산 무아산이라고 하는 요 우리 삶의 현실에 대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산 무아산 공부는 2가지 주제, 하나는 나는 누굴까 오치원입니다. 욕계 새끼 무새끼라는 3계를 살아갑니다. 또 하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무상고 무관계. 거기에서 사실에 내재한 문제를 극복해서 부처님은 열반이라는 상담무아의 존재를 실현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상나가정이라는 오해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상나가정에서 무상고 무아로 첫 번째 깨달음 예리자. 거기서 100% 무상의 실현, 상남무아의 열반, 아라한. 요렇게 수행을 깨달음을 2단계로 본 거죠. 그리고 그렇게 수행도 2단계로 본 여기까지를 지금 전반적으로 본 거죠. 그러면 이제 전제되는 것이 2가지가 더 있는데 자, 그 2가지는 읽어만 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많이 하는 거죠. 둘째, 마음은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3가지 이름의 마음이 동일한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몸통으로는 하나이지만 대상과의 관계 맺음을 조건으로 다른 활동성을 가지기 때문에 다르게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마음은 같은 것이면서 다른 것입니다. 마음의 메커니즘은 3가지 마음이 각각 무엇을 대상으로 어떤 활동성을 가지며 전개되는가를 중심으로 설명됩니다. 이때 마음을 도와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기능이 제시되는데 수행과의 연결관계를 함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 만호라는 마음과 염, 사띠라는 기능, 그리고 사념처라는 수행이 대비되고요. 심, 찢다라는 마음과 정, 사마디라는 기능, 그리고 사마타라는 수행이 대비되죠. 그리고 식, 민냐나라는 마음과 해, 빵냐라는 기능, 그리고 밑바사나라는 수행이 대비되어서 3가지 마음과 3가지 기능과 3가지 수행이 1대1대1의 대응관계를 보여준다라는 거. 요거 하여간 우리 법회가 발견한 불교를 보는 커다란 시각의 중심에 있다. 이렇게 보아야 되겠죠. 요거 놓치지 말자고요. 이 교재에서는 의 또는 만호, 심 또는 찢다, 식 또는 민냐나를 훈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염 또는 사띠, 정 또는 삼매 또는 사마디, 해 또는 지혜 또는 빵야도 훈용하고 있습니다.
삶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들이기 때문에 어감상 불편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랬고요. 그리고 이게 심의식 같은 거지만 활동성의 차이 때문에 다르게 이해해야 되는 필요성. 이거를 두 번째 전제로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제가 심행, 찌따 상카라는 찌따를 형성하는 작용입니다. 주석에 의하면 심행은 심의 작용인데 심이 상과 수를 형성한다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우리 법회에서는 심행, 즉 상과 수에 의해서 심이 형성된다고 해석하였는데 이것은 마음 이해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가 됩니다. 심행에 대한 이런 해석의 차이는 마음에 대한 이해를 바꿔 마음의 메커니즘이 그려지게 합니다. 오랜 세월 불교에 덧씌워진 주석의 오류를 걷어내고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드러내는 창의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인데 불교를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 위에서 만나게 해주는 특별한 성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랬어요. 이 세 번째 전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그림이 그려진 상태에서 한번 짚어보게 될 겁니다. 한 10분 쉬었다가 두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 내용보다 박수 소리가 더 거창하네요. 감사합니다. 1시간 10분 하셔요. 그런가요? 아닌데? 1시간 8분. 그런가요? 1시간 넘었나? 그렇구나. 1시간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1시간 좀 되는 걸로 알았더니 그렇네. 넘었었네. 요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라는 요 말 있잖아요. 단순한 말이지만 그 수행을 아주 단적으로 지적해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비슷하게 한마디를 더 거둘자면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요 표현도 결국은 불교 수행은 오직 무상고 무화라고 하는 조자리로 나아가는 건데 사실은 많은 곳에서 또 이렇게 방향성을 상실하고 그냥 열심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먼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마음 특강을 하다 보니까 한 20년, 30년 수행을 하신 분이 마음 특강에서 한 번 법회를 하고는 정말로 그 몇십 년 수행의 과정에 넘어서지 못한 턱을 넘어섰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그게 뭔가요? 사실은 수행이 정확히 안내되지 않으면 몇십 년 동안 아의 산을 오르는 요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삼매를 심화시키다 보면 뭔가 끝장이 나겠지. 이렇게 삼매를 심화하는 외길로 수행을 하다 보면 이 길은 무아의 산,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 해탈된 삶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왔느냐 하는 건 지금 우리 수행 상태를 묻는 거지만 또 하나 지적해야 되는 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무아의 산을 올라가고 있습니까? 이 부분도 수행 많이 하신 분들은 사실은요 어디로 가세요? 라는 저 한마디에 굉장히 실제로 막 울먹이는 사람도 있고요. 수행 많이 하신 분들이 요 이야기 그 무아의 산을 올라야 되는 불교 공부의 과정 여기에서 크게들 한 턱을 넘어서는 것을 많이 봐요. 중요해요. 선생님, 아산이나 무아산이라는 그 네. 단어가 경전상에서 논 없습니다. 이야기를 보고 아닙니다. 아닙니까? 요거는 그 산나가정적인 삶이냐, 무상고 무아의 삶이냐. 그런데 이제 제가 마지막에서 안 읽었나 보다. 부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전생까지는 깨달음이 완전하지 못해가지고 자비인사 사무량심으로 검천의 세상, 즉 색계 무색계 세상으로 이끌었다. 그러나 지금은 열반으로 바로 안내하는 가르침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열반이라는 그 산은 어떻게 가느냐 하면 상나가정이라는 오해 가운데는 못 가는 거라. 그죠?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 부분이 모아져야 거기서 무상과 고를 극복하는 것으로의 열반이 실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를 이루기 이전에는 오직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나를 설정해 놓고 이 전제된 내가 해탈하려고 하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아산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인 거죠. 아의산. 그런가 하면 이제 거기서 오서는 해탈의산, 무아의산 그렇게 이름 붙인 거죠. 요 아주 멋진 이름이에요.